네, 효자의 자리입니다. 제가 어릴 때 아버지가 폐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젊은 나이에 혼자가 되신 어머니는 저희 삼남매를 키우고자 억척스럽게 일하며 사셨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우상같이 여기며 착한 아들로 자란 저는 결혼 후 아내에게 어머니 모시는 짐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효심이 대단하다는 칭찬은 제가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겸손한 척 했지만 속으로 내가 최고 효자지라며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한 지 4년 만에 첫째를 임신한 아내는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종일 집에서 어머니와 함께 있다 보니 한계 상황이 찾아왔습니다. 한 번은 어머니와 함께 떠난 여행에서 아내가 제게 어머니 모시는 게 너무 힘들어 라며 울면서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항상 부지런히 집안일을 도와주신 어머니가 뭐가 문제냐며 화를 냈습니다. 효자라 칭함받길 좋아하는 저는 이혼을 했으면 했지 홀어머니를 두고 분가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내는 지인의 소개로 교회 소그룹 모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3년간 계속된 아내의 설득 끝에 저도 부부 소그룹 모임에 참석했고 그곳에서 아내의 고난이 어머니 때문이 아님 저 때문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힘들다고 할 때 아내는 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기대했지만 제가 쏟아내는 악독한 말들로 더욱 상처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후 아내의 힘듦을 외면한 채 부부가 아닌 선생으로 아내를 지적하고 가르치려고만 했던 저의 모습을 깨닫고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현재 저는 희망퇴직을 하여 삼식이 백수로서 집에 치과하며 새끼를 꼬박꼬박 찾아먹는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아내가 저와 함께 말씀을 보고 큐티한 내용을 나누며 아무 군말 없이 저를 섬겨주고 있습니다. 저도 겸손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환경에서 하루하루 말씀으로 저의 죄를 보며 살아내길 기도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저의 실직으로 힘들어하는 아내에게 맛있는 밥을 지어주겠습니다. 두 딸과 어린이 큐티인으로 큐티하며 아이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에게 있어서는 차지하고 있었던 자리가 효자라는 자리였었다라고 하잖아요.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내를 힘들게 하였고 아내의 고난이 어머니 때문이 아니라 자기 때문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 때문에 아내가 힘들다고 할 때 따뜻한 위로 한마디를 하지 못하고 쏟아내는 악독한 말들로 더욱 상처를 이렇게 주었다라고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대한 부분, 오늘은 이 마태복음 23장 1절부터 12절 모세의 자리에 대한 부분이 말씀에 나오거든요.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요,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3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에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해서요, 제가 예전에 예루살렘에 회당을 가본 적이 있어요. 회당에 보면요, 돌로 된 그런 좀 높은 위치에 있는 의자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모세의 자리라고 했거든요. 모세의 자리에 거기 앉아가지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이나 그런 사람들이 앉아서 가르치는 것들을 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자리는 그 자리를 뜻하기도 하지만 3절과 4절을 보면 이 모세의 자리는 회당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모세의 자리는 3절 4절 보면 나와 있잖아요.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한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말만 하는 거 있잖아요. 행동이 따르지 않는 게 바로 나의 모세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4절에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같은 맥락이긴 한데요,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고 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자면 그런 거죠. 말씀을 너무 잘 알아요. 근데요, 삶이 따라지지 않는 인생, 그 자리가 바로 모세의 자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예를 한 가지 들자면요, 마태복음에요, 헤롯 대왕이 예수님 메시아가 어디서 나시냐 그랬을 때요,
대제사장하고 서기관들이요 미가 5장 1절부터 3절을 이야기하면서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나실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대제사장과 이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아요. 이걸 말하는 것이에요. 성경 지식과 이렇게 삶이 다른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모세의 자리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으니 무거운 짐을 그냥 백성에게 지우기만 하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4절에도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라는 것은 가장 쉬운 동작 중에 하나가 손가락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사람들을 도와줄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손가락 하나 움직이려고 하는 이것조차도 하려고 하고 있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하나님의 생각과 맞지 않는 나의 모세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나에게는 내려오지 못하는 모세의 자리가 무엇이 있나요? 아까 이 묵상 간증의 2분에 있어서 모세의 자리는 효자의 자리라고 했잖아요. 그 고정관념, 편견으로 똘똘 뭉쳐져서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그 자리들 무엇이 있냐라는 거겠죠. 또한 남은 두 가지는요. 손가락 하나도 까딱하지 않으면서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지우는 것은 무엇인가요? 나에게 본이 되지 않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요. 5절부터 7절까지 보면요,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 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6절에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7절에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이들의 문제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행동의 문제점은요, 먼저 5절에 모든 행위의 목적이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이게 쇼윈도식 신앙이라고 볼 수 있어요. 쇼윈도가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기식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고 있으며, 경문의 띠를 넓게 했대요. 이 경문이라는 게 있잖아요. 신명기 6장 8절에 보면요,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해서 이 경문의 띠를 이마와 팔에 매달았거든요. 원래 이 경문의 띠는요 좋은 의미였었습니다. 무슨 의미냐면 말씀을 기억하고 지키라는 의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막 이마와 손목에다가 막 이렇게 둘러가지고, 지금도 유대인들 보면요 막 그 머리에 뭔가 막 이렇게 묶고 다녀요. 그게 말씀을 이렇게 요약해 놓은 것이라 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사실 말씀을 기억하는 것 자체는 너무나 좋은 동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경문의 띠를 넓게 하며, 이 넓게 하며가 문제예요. 과시하기 위해 이것을 더 크게 하였음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겠죠. 또 이 옷술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기 위한 장치로 옷 밑단 네 모퉁이에 파란색 실을 매달라고 하는 신명기 22장 12절에 근거한 전통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말씀을 잘 기억하는 데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문제가 뭐냐면 여기 나와 있듯이 경문의 띠를 넓게 하는데, 옷수를 길게 하는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넓게 하고 길게 하다라는 게 이게 바로 자기가 서기관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 더 크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 내가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서 넓게 하고 길게 하고 있는 게 무엇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또 6절에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했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많은 이들에게 대접받고 싶어 하는, 문제는요 높은 자리에 있다면 그 문제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요 가르치려고만 하게 되어진다라는 데 문제가 있어요.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를 피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이런 자존적인 교만이 있지 않는가 돌아봐야 돼요. 가르침 받기는 싫어하고 가르치기만 좋아하려는 이런 모습이 내 안에 있냐라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니까요, 시장에서 문안받는 거,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한다. 랍비를 원어로 보면요, 무슨 뜻이냐면 위대한 자라는 뜻이 있어요. 위대한 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위대한 자로 여김 받는 거, 이거 좋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은요, 나의 신앙은 쇼윈도, 보여주기식 신앙은 아닌가요?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 넓게 하는 경문과 길게 하는 옷수리, 내게는 무엇이 있나요? 높은 자리에서 가르치려고만 하고 정작 가르침을 받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라고 해서, 네, 우리들 가운데 이런 거품과 같은 것들이 없어져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10절에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해주고 있어요. 8절에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라는 것은요, 여기 너희는 다 형제라고 하잖아요. 네, 이것은 우리가 다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요, 예수님 안에서 높고 낮음의 그런 계층이 없음을 뜻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국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이 이런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교회에서도 직분자라고 한다면 더 목에 힘을 주는 경우들이, 직분 받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예를 들면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가 되려면요, 그 주차장 봉사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장로가 되고 나서는 목이 고다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목회자들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차를 타고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하는 경우들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다 너희는 형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9절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그 당시에 아버지라고 불림받았던 자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수님 당시에는요, 존경받는 장로들, 존경받다 죽은 사람들, 랍비를 아버지라고 불렀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존경받으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 형제와 자매로 이루어진 이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윗자리에 앉으려고 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육신의 아버지는 생명의 씨, 자식의 씨를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여겨야 되는 것은 생명인데, 참된 지도자와 거짓 지도자의 차이는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가 아닌가에 있다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0절에는요, 또한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고, 지도자는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은 지도자로 불리기를 삼가고, 참된 지도자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줘야 된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삶의 모습은요, 11절 12절에 나와 있거든요. 섬기는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먼저 이 8절부터 10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한 영혼을,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있나요?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존경해 주지 않는 자인데도 사랑에 내려는 몸부림이 나에게 있나요? 8절부터 10절의 모습이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 그 대상을 향하여서도 우리가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가를 봐야 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요, 11절 12절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 섬기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겠죠. 예수님이요, 낮아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이 낮아짐을 우리는 십자가 지는 방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낮아지는 것 밖에는 높아질 수 있는 비결이 없음을, 십자가를 지는 삶만이 높아지는 삶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요, 여기 나와 있듯이 사람들에게 영적 부담을 가중시켰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는 달리 예수님은 영적인 짐을 덜어 자유롭게 하시는 사역을 하셨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자신을 높이는 마음을 경계하고 예수님의 겸손과 섬김을 본받으려는 동기를 품어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큰 자는요, 섬기는 자라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섬기는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를 낮춰서 섬기는 게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것은요, 자신이 회개한 힘든 이야기를 나누는 자라고 볼 수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자기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자, 이게 섬기는 자 아닐까요? 나의 회개가 출발이 되어서 다른 이들을 회개로 이끌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죄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죽음과 같은 낮아짐이잖아요. 그러나 나의 이 낮아짐, 나의 이 회개를 통해 다른 사람도 죄를 깨닫게 되는 것이 형제 의식을 가지고 섬기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진정으로 큰 자는요, 내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그 죄의 고백을 함으로써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보게 해주고 타인에게 영향을 끼치는 자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섬김이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1907년 평양 대부흥 때 있지 않았습니까? 하디 선교사가 자기의 그 죄를 고백함으로 부흥이 오게 되었고, 거기 또 길선주 장로님도요, 그땐 장로님이 아니었었죠. 그분도 그렇게 자기의 죄를 고백함으로써 많은 이들이 회개를 하였던 것이 있는 것이겠죠.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삶이 결국은요, 섬기는 자이고 낮추는 자이고, 이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는 높이 평가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11절 12절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나에게 높아져 있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으로 섬김의 권위를 보여야 하는 나의 지체는 누구인가요? 나의 어려운 고백인 회개가 다른 사람이 자기 죄를 보고 영향을 끼칠 것을 믿나요? 아니면 나의 죄가 안 보이고 다른 이들의 죄만 보이지는 않나요? 라고 이렇게 해서요. 그래서 우리들 교회에서는요, 설교 전에 간증자를 이렇게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또 새신자들이 왔을 때도요, 간증자를 세우는데 그 간증의 내용은요, 죄 고백에 있는데 실제로 그 죄 고백을 듣고 나서 자신의 죄를 쉽게 오픈하게 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더라고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보고 큐티의 목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가 말씀 몇 구절 얼마나 아냐, 몇 구절 내가 암송하냐,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씀 속에서 내 모습을 보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모습만이 이게 바로 섬기는 자의 모습이며, 이것이 자신을 낮추는 자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그 깨달은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